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를 정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는 너무나 단호하면서도 다소 위험한 발언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어떠한 변화나 성숙이 없다면 그가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발언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죠. 이에 사도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오해하지 않도록 한 가지 일상적인 예를 가져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다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헐벗은 자,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도 어떤 사랑과 섬김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믿음은 약하거나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비단 야고보 사도만의 견해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시고는 오른편에 있던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임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기보다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믿음을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아니까 믿음이 가짜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코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들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묘하게 유혹하여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실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말씀의 내용은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영혼의 성숙과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탄식하며 이렇게 외친 것이죠. 20절입니다. 아,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허탄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거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귀신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의 결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기에 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 믿음의 참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와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삶의 이것저것을 보면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을 얻고자 하였고, 이후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에 대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에 생명을 잃지 않았고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행함과 동반된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늘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부담과 짓눌림이 아닌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죠.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방 여인 라합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에 라합은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의 이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의 귀함을 분명히 알기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믿음의 행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보고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결국엔 살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사랑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바른 말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른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축구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